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17장이 너무 중요해서 본문을 1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또는 예수님의 성례전적 기도 또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고별 기도 또는 요한복음의 지성소라는 말로 이 17장을 표현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7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멜랑이톤은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드린 이 기도보다 더 높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소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들린 적이 없다라고 했고, 존 낙스는 병상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을 읽게 하여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면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친 기도의 생애였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무슨 일 할 때 먼저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 이른 시간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신 후에 본문에 긴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6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셨다 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최후의 기도를 하신 후에 장엄하게 그 생을 끝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려진 기도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20절로 26절의 내용은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분류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은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4절로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 영화롭게 하다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 성경에 보면 이 독사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모든 행동을 영화롭게 하다. 헬라 말에 독사조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속성을 낱낱이 드러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영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이 영생이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이 뭐냐?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것이 아는 것이 영생. 이 말이 조금 뭔가 어색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안다는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진 말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한문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 한문으로 영생이라는 단어 뜻은 아주 쉬워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은,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질적으로 참된 가치가 있는 삶, 내용적으로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누렸던 영화를 지금도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1장 16절에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응답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 11절과 21절 22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본문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라는 말, 여기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완전한 하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두고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제자들이 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도 한 분이요 주님이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한 소망 안에 있으니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로 되는 일에 힘써 지켜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성경 보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거하게 하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결과요, 그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 본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공중곳에 잡은 붉은 용곧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 무수한 별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려 타락시키는 이런 시대, 교회를 떠나 세속주의, 쾌락주의와 온갖 이단 사상과 세상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도덕적 질서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이런 시대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 중에도 지하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 마침내 로마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 주님의 기도 응답의 결과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지금 함께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우리 집 아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얼마 안 있으면 교회를 떠나 악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 오늘 내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본문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으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라는 말은
깨끗하다. 그 다음에는 구별되다, 그런 뜻이야. 구별되게 하옵소서. 무엇과 세상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불신자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교회의 생명성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기도 응답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 사람들로 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쫙 보니까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쫙 보니까 달랐어요. 자신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칭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그리스도라. 저분들을 보니까 저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라. 확실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영광이 크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산에 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꼭 누구 같았냐면 오늘 누구 같았어. 기도하러 와가지고는 산에 와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잠을 퍼자고 자빠졌어.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거기 예수님과 엘리야와 또 모세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베드로가 졸다가 자빠져 자다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여기가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다가 내가 집 세 채 지을게요. 금방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오래오래 사십시다. 아니 거기 어디요? 산이요, 산. 거기다 지어봤자 무슨 집을 짓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았으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거기 무엇이 좋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나타난 영광이 좋다는 겁니다.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장차 나타날 천국의 영광이요 종말의 영광이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현장에서 보았던 영광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종말론적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길고 깊고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에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전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아버지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말을, 우리의 말을, 기도의 그 말을 주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에 담아 주십니다. 아니, 기도해야 될 내용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후원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여 비겁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곡교회는 특별히 수요 특별 밤 기도회를 신설했습니다. 이 수요 밤 특별 기도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밤 기도회 우리 모두 함께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